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런 것 한 마리 찾아서 산과 들로 뛰어다니는 목자, 그 심정은 이해할 만합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99마리 양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무리에서 뒤처졌든지 혹은 아니면은 혼자서 제 갈 길로 나갔든지 아니면 목자를 제대로 따라오지 않고 한눈 팔면서 말썽 부리다가 끝끝내 행방불명되고 만 것일 텐데, 그런데 다수의 착한 양들 내버려 두고 목자가 그 못난 녀석을 찾아서 나간다.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 양들 좀 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목자의 양들, 이 양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목자가 도대체 어떻게 내 목자와 같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목자의 양들, 그 맡겨진 양들은 부탁받은 목자의 양들이 풀을 먼저 다 뜯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9마리들은 풀을 뜯게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니면은 맹수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자의 양들 먼저 피신시켜 놓고 남아있는 이 99마리 피신시키고 이렇게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99마리는 그 목자의 눈치를 살필 수도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99마리의 양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그 다른 무리의 양들, 그들에 비하여서 뭔가 위험하고 뭔가 불편하고 혹은 아니면은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또 다른 길 잃어버리는 양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목자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보니까 혹 어쩌면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쩌면 한 마리가 아니라 5마리, 10마리의 맹수에 상했든지 혹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뛰쳐갔든지 혹은 아니면은 병약해져 버렸든지 그런 양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을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경제 논리로 손익계산서를 따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그저 단순한 계산, 단순한 셈이 아닙니다. 은혜는 네가 몇 등이냐, 혹은 지금까지 문제를 얼마나 일으켰느냐, 혹은 아니면 모범생으로 잘 지내왔느냐, 너 왜 길을 잃었느냐, 혹은 아니면 너 정말 길 잃지 아니하고 목자품에 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 따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보다도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일방적 선물입니다. 내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양 100마리는 목자가 이끄는 한 가족입니다. 그냥 단순히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이 양 100마리는 목자에게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굳이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14절 말씀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양 100마리는 가족입니다. 목자와 함께 가족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비록 피곤하고 혹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아니, 다른 가족들 돌보느라 그 잃어버린 가족 하나 어쩔 수 없다,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모든 가족들이 배도 굶어가면서 식사도 걸으면서 총동원해서 잃어버린 가족 하나 찾으러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족이더라라는 말입니다. 길을 잃은 그 양은 바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계산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따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은혜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은혜 없는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아주 냉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서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은 부지런한 새가 되기 위하여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쉬지 않고 날개짓을 해야만 합니다. 흔히 듣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돈을 낸 만큼 너의 권리를 행사를 하라. 책임 있는 자리에 앉으려면 검증을 받으라. 등등의 그런 교훈. 비정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기업의 주주들은 돈을 투자한 만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 그리고 이런 원리가 하나님께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셈을 하고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따졌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일이지 셈을 하고 계산하고 따져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계산으로 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은혜로 보십니다. 긍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계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20, 30년 된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런 사연 속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산에 어떤 집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4년 그 이상 집 구조도 고치지 않고 사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도록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4년 전에 집 앞에서 놀다가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혹시라도 기억을 하고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집 구조도 리모델링도 하지 아니하고 굴뚝 그대로 아궁이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굴뚝의 연기를 내어가며 살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을 먹는데, 그런데 밥상에는 하루에 한 끼도 그러지 아니하고 늘 밥공기 3개가 올라옵니다. 혹시라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그러면 그 아들 그 밥 한 공기 그것 바로 줄 수 있도록 그 아들의 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아버지 밥 공기 외에 할머니 밥 공기 외에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밥 공기를 더 올려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길 잃은 자녀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목자의 인도에서 벗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양과 같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말 잘 듣는 양들을 오히려 덜에 두고서 혹 그들이 손해 볼 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에 나를 찾아오신 목자. 주님은 은혜의 계산법으로 내 인생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은혜의 손길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십시다.